샬롬. 오늘 설교 제목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To what can I compare this generation?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5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바른 성경에서는 요한의 말을 들은 모든 백성들과 세리들까지도 요한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의로우시다 하였으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않고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였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일반 백성들과 세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그들과 달리 모든 것을 안다고 자만하던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볼 때 약하고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강하고 지혜롭게 보이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그것이 위치하고 있는 높은 곳으로부터 끌어내리신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인간 지혜의 모든 훌륭한 것보다 더 훌륭하게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누가복음 7장 29절에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라는 말은 주목할 만한 말씀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백성들과 세리들은 자기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 주시고 존귀케 하시며 그가 전하는 교훈에 동의하시는 하나님을 의로우시다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 외에 더 거룩한 다른 일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의롭다 하다 헬라어로 디카이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전적인 찬양을 의미한다. 이 말은 마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교훈을 찬송하는 백성들에 의하여 인정을 받으시고 존귀하게 되셨다는 말과 같다. 성령은 어디서나 믿음을 칭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은 첫째가 된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순종이라고 선언하신다. 믿음이 하나님을 의롭다 한다면 반대로 불신앙은 그에 대한 불경이며 그에게 돌아갈 찬양을 악의적으로 빼앗는 것이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이렇다. 우리가 육적으로 믿음의 충만함과 열심을 잃게 될 때 믿음의 회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것을 바르고 순결하다는 정신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일에 대하여 불말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존 칼빈은 자신의 주석에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본문 16, 17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참고로 예수님의 비유, 즉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친구들과 놀이하는 비유는 그 당시 아이들이 어른들을 모방하여 결혼식 놀이나 장례식 놀이를 두고 한 말씀입니다. 존 칼빈은 자신의 주석에서 본문에 대해 설명하기를 예수님은 당시 모든 사람을 포괄하여 말씀하지 않고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신다.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신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자신에게로 이끌어 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쓰셨지만 그들은 굽힐 줄 모르는 고집으로 주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박윤선 목사님 주석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할 장면에서 진정한 기쁨을 가지지 못하며 슬퍼할 자리에선 진정으로 슬퍼하지 않는 것을 보시면서 종교를 가지고 외식으로 놀고 있으니 사실상 종교를 가지고 장난한 아이들과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들을 여러 곳에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마태복음 23장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종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가복음 7장 6절,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두 번째로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 본문 18, 19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세례 요한은 엄격한 생활을 했으며 우려 같은 기세로 회개를 촉구했고 호된 책망을 했다. 마태복음 3장,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온 모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의 사역은 마치 애곡의 노래를 부른 것과 같았다. 그러나 주님은 즐겁고 유쾌한 노래로서 사람들을 사랑스럽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셨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러한 예수님의 비유, 즉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의 잘못된 반응들에 대해 세례 요한과 자신, 즉 예수님이 동일한 일을 하셨으면서도 두 분의 생활이 크게 달랐음을 피상적으로 가르쳐준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께서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례 요한과 역할을 달리하심으로써 불신자들을 깨닫게 하려고 하셨다. 또한 이 두 가지 방법에 의한 하나님의 초대를 거칠고 악의적인 태도로 배척했던 그 당시 사람들이 더 이상 핑계할 수 없도록 하셨다라고 존 칼빈 주석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본문 19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바른 성경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고 입증된다. 누가복음 7장 35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바른 성경, 지혜는 그 모든 자녀들에 의해 옳다고 입증된다. 박윤선 목사님 주석에서는 본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이 지금 이 세대에게 믿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이 친히 사람의 심령에 역사하여 맺히는 믿음으로 인하여 복음의 옳음을 나타낸다는 것이 이 구절의 뜻이다. 곧 복을 믿는 자는 복음 그것이 그로 하여금 믿게 해 주어서 믿는다는 말씀이다. 그렇다면 존 칼빈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해석자들은 본 구절을 여러 가지로 설명한다. 그러나 존 칼빈은 다른 의미가 더욱 적합한 것으로 본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 자녀들이 불경스럽게도 그 가치를 떨어뜨리긴 했을지라도 그 권위와 탁월함을 잃지 않았으며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유대인들, 특히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지혜, 즉 말씀으로 양육받고 있는 자들이라고 스스로 자랑했다. 그러나 그들이 어미, 즉 지혜를 발 아래 밟았을 때 신성모독 행위를 도리어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책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지혜의 자녀라고 맹렬히 주장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 고집을 계속하도록 내버려 두라. 지혜는 참된 자들과 함께 칭찬과 권위를 그대로 갖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누가 기자는 자기의 모든 자녀들로 인하여라는 광범위한 의미의 표현이 첨가되었다. 이렇게 하여 누가는 서기관들의 배척 행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자들이 복을 믿는 신앙 안에 머무는 것을 방해할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므로 많은 배교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변절되어 나가지만 복음의 신앙은 참된 약물인 모든 선택받은 자들 안에서 변함없이 안전하게 계속되어 가고 있다. 부가적으로 옥스퍼드 주석에서는 본문은 구약의 잠언 같은 격언으로서 볼 수 있다. 한편 본문에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화했고 누가복음에 자기의 모든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쫓는 제자들을 가리킨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행위와 사역으로 또는 자신의 제자들의 사역들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입증될 것이다라고 설명합니다.